제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의 내용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말 간사한 인간의 모습들이 잘 담겨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죠. 11절 말씀, 3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 누구의 뜻인가요? 바로 유다 사람들, 유다인들의 뜻이 변했던 것입니다. 왜 변했을까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읍만 홀로 남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다 함락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들을 풀어줘라. 그것도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좀 풀어줘라. 왜냐? 이제 곧 끝나지 않겠냐. 그 전에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노예들을
풀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죠. 네,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노예를 갖고 있던, 그 당시에는 노예가 거의 재물 같은 수준이었잖아요. 수많은 노예의 재물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더 이상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약을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을 한 다음에 뭔가 개가천선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잠시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이 계약을 마친 후에 이상하게 군대를 물러가게 하거든요. 성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들이 물러갑니다. 이 물러가는 군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켜주니까 군대들이 물러가는구나라는 희망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 희망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또 생기냐? 바로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풀어주었던 재물, 그 노예들이 아깝기 시작한 거죠. 야, 이제 다시 살 수 있게 되면, 이 바벨론 저 군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 재물들, 내가 갖고 있던 물질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쫓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마자 계약을 어기고 또다시 동족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계약을 어기고 잠시 자유를 줬던 그 동족들, 그 노예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한마디로 너 나랑 약속했지? 너희들은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유다와 얼마나 다른 모습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유다보다는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기다리시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헌신한다는 것으로 나에게 뭔가 이득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복을 받은가 동시에 우리는 완악해져서 또 다른 죄를 일삼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는 되겠지. 좀 저 정도는 되겠지라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이 재물이 더 쓸모 있어 보이고 뭔가 돈이 더 쓸모 있어 보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말씀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밀당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는 해줬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하는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은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뭔가 밀당하고 있지 않은가, 뭔가 하나님과 내가 협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리의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레미야 34장, 35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완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 정말 불순종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도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